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디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다 보니 옆에 타고 있는 친구가 너무 답답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주, 과속하는 차가 옆으로 쌩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하고 안전운전을 하고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하는 친구가 갑자기 속력을 내며 과속하는 차를 쫓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 타고 있는 친구가 불안하고 당황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럴 친구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친구, 지금까지 규정 속도를 맞추면서 운전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과속하는 차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앞차의 거리와 100m를 유지해야지 교통법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과 적당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먹고 있는 음식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천한 말을 하면 비천한 사람이며 누추한 말을 하면 누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말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올 한 해가 약 2달 정도 남아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살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만 한 번도 겪은 것이 보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했었고 교회를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으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우리나라만 지금 약 2만 7천 명이 넘고 사망자가 약 470명이 넘고, 전 세계는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언제 멈출지 모르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살펴보고 함께 도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나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사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의 사정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더 보시면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정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아니하노니, 이 말씀처럼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 매 절마다 대조되는 단어로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잠시와 영원, 그리고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조하고 있고 본문 18절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대조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대조되는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나에게 환난이 있고 그것을 보이는 겉모습, 그대로 보면 감사할 수 없고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을 지금으로 보지 않고 지금을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살소망까지 끊어놓을 정도로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심한 환난을 바울은 본문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환난 그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그것을 잠시 동안의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 잠시 동안의 환난이고 그 환난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으면 즉시 웃고 슬프면 즉시 울고 화나면 즉시 분노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반응하고 화를 내고 즐거우면 바로 기뻐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프면 즉시 울지 않고 화나면 바로 분노하지 않고 즐거우면 바로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뻐하고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분노하고 옵니다. 조신영이라는 분이 지은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의 책으로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받는 자극과 그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에 틈새 쿠션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쿠션이 많을수록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참 일리 있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쿠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종의 완충작용, 일종의 완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을 완화시키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음의 쿠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환난이라는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사형을 선고받고 있고 얼마나 자극이 큰지 살 소망까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쿠션이 없을 때 그 자극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즉각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은 낙심과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자극을 완충시키는 영혼의 쿠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환난이라는 자극을 완충시키는 영혼의 쿠션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자극을 지금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영혼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쿠션입니다. 바울이 받고 있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자극을 그대로 보지 않고 영혼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울이 보고 있는 다양한 자극을 완충시키고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분명히 충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모든 충격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완충시켜서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낙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을 영혼으로 살고 지금을 영혼으로 보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을 영혼으로 보고 지금을 영혼으로 살면 지금 받는 자극과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틈새 이른바 마음의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쿠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너무나 크고 무겁고 언제 끝날지 모를 아픈 고통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끝나는 잠시 동안의 환난이구나.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의 무거움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쿠션입니다.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인들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하나 안 힘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의 무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쿠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을 영원한 관점으로 봐서 이 상황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통하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시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잠시이듯 지금의 형통도 잠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형통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유에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쿠션을 가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석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석이 없어서 그렇지 보석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원소기호 C, 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소기호 C로 구성된 숯 덩어리가 있는데요. 원소기호로 보면 둘 다 탄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숯덩어리가 되는 것일까요? 차이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숯덩어리 탄소가 땅속의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지압과 어마어마한 지열을 견뎌내고 통과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소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지열과 지압이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 숯덩어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환난과 고통이 바로 숯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꾸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소 예수님께서 마음의 쿠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르다가 의지했던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이 서운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죽은 나사로를 깨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와 같이 죽음, 나흘, 벌써 냄새의 축제만 맞추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영원으로 보는 마음의 쿠션, 완충제, 완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땡큐,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싱크,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 앞에서 놓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가장 커다란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보내는 시점에서 지금을 지금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말고 지금을 영원으로 보는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낙심과 걱정, 근심을 감사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지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을 영원으로 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낙심 대신 감사를, 교만 대신 겸손을, 한숨 대신 찬송을 생각하며 절망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습관의 특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지금을 지금으로 보지 않고 지금을 영원으로 보는 자들이 되어서 낙심과 걱정, 부심을 감사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말 속에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